팔복의 그 넷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해서 우리는 목마름도 잘 알고 배부름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마르고 갈망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러면 의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그 의를 정의하려면 상당히 막연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의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에서 그 의에 대해, 팔복의 말씀에서 의에 대해서 이 넷째 복과 그리고 또, 넷째 복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 팔복, 또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네 번째 복과 또 여덟 번째 그런 복입니다. 그럼 또 의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말씀하셨는가? 5장 20절에 보시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거짓 의, 기만적인 의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그럼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의 이 거짓 의는 이 사람들이 이 구약에서부터 전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왜곡했나요? 사람의 탐욕의 도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상태가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의 거짓 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종교인들이 그랬고 또 지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잘못된 종교인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혹시라도 어떤 거짓의 의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도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협하지 않는 온전한 의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의 지식을 우리가 잘 알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의에 대한 이 결론의 말씀부터 우리가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룩함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생활로서의 의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거룩함과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의의 그 모든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와 이 주제에 대해서 뚜렷한 정의를 성경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의에 대해서 성경은 정의를 하기보다는 주로 서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렇다,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행동한다, 산다라고 하는 그 의를 바로 서술로서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히브리어의 그 의는 이 ጼ덱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ጼ덱의 여성 명사는 뭐냐면 ጼ다카인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바로 공의라고 했습니다. 공의는 뭡니까? 공적인 의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ጼ덱은 구체적으로 정의가 어려운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매우 추상적입니다. 이 어려운 개념적으로 이걸 명확하게 이것을 개념화하기는 어려운 이 거룩함으로써 거룩함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의를 받아서 그 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추상적인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이것을 보고 ጼ데카, 공의가 넘쳐나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제로는 현상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에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는 이것이 뭐가 되죠? 공의, 정의, 바로 원어로는 ጼ라카라고 하는
또 사회적 정의로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구체적 삶의 내용들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추상적인 내용이 백성들에게는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뚜렷한 언급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18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인 이삭을 낳기 전에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75살에 부르심을 받고 몇 살에 아들을 낳았죠? 100살에 낳았으니까 25년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실체인 이 아들이 실체로서 나타나기 전에 그 기다림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대낮의 더위 가운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 셋이 그 대낮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바로 했던 일은 뭐냐면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처소에 오셔서 음식을 들고 가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나그네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대접받은 이 세 명의 나그네 중에 어느새 이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천사였었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새 이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7절과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왜 후손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셔서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고요. 또 지금의 영적 이스라엘인 누굽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공도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 언제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43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행해야 될 구체적 일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백성들이 먼저 알고 다음은 행함으로 지켜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의와 공도, 사회 정의, 그리고 째다카, 사람 간의 인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의와 어떤 사회 정의를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이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택하심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또 다른 면으로는 존재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존재론적으로는 또 한 면이 또 있죠. 당위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를 행해야 되는 본연의 위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의의 뜻인 이 째다카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실제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자비, 국률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뜻으로 또 실제 그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유대인들이 시장 시간이 딱 끝나면 남은 과일이라든가 그 음식은 다 시장 한구퉁이에다 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까지 내려지는 자비였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바로 이게 이 의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굶주린 자, 나그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자선을 째다카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의로움은 자, 이런 어떤 사회적 의미만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사회적으로 의로움만이 아니죠? 또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로움이 있습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자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거룩하고 정결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적으로 제사적으로 거룩한 어떤 구약의 말씀들을, 많은 말씀들,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이런 어떤 그런 법들이 바로 구약 레위기 법전, 바로 모세 오경의 말씀 가운데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신학에는 크게 두 갈래의 신학적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 신학과 두 번째는 예언 신학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 신학은 뭐죠? 성전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의의 길, 방법들, 어떤 이게 모세오경의 어떤 그런 말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이 예언, 또 그런 반면에 예언 신학은 백성들이 이 죄된 삶의 모습들, 이 불결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어떻게 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언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여러 선지서들이 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제사 신학의 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어떤 부정의 규정들이 뭐가 있죠? 월경한 자에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 정결의식을 치르기까지는 이들은 죄인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또 피부병, 나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고,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불구의 몸이 있는 사람은 불결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런 어떤 제사 신학이죠. 자, 이에 반해서 선지자들의 이 죄의 선포는 뭐였죠? 무엇이 불결했습니까? 백성들이 삶의 모습이 불결하고 사회와 사회 윤리적인 의미가 불결하고 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불결함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의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그러진 사회 윤리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신학적 이 거룩을 위해서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제물이죠.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끌고 나갔습니까? 내가 죄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끌고 나갑니다. 곧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먼저 속죄 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에 앞서서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자를 대신한 짐승의 머리에다가 사람이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죄물이 죽고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어떻게 했죠? 각 경우마다 달랐는데 평민의 죄에 대한 이 속죄제의 피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있죠. 그 번제단의 네 기퉁이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나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한 불결의 죄에 대해 피를 흘린 그 짐승의 피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실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의 가장 이 안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향단이 있죠? 그리고 지성소를 가리는 휴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피를 뿌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대신한 이 속죄제의 피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인 성막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났는데요. 바로 백성들의 죄로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처소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속죄제의 피로써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이러니 제사적 정결법으로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거룩함을 지켰었고 하나님의 처소가 거룩해지는 것과 함께 또 뭐가 있었죠? 그것과 함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 22절에 이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1,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 22절. 성막에서의 성소에서의 피 흘림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 읽어주십니다. 자, 그 피 흘림으로 그 성전의 물건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 제사법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의 확증의 과정을 봅니다. 사람의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사신학이죠. 그러면 예언 신학에서는 회개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속죄의 죄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예언 신학에서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사적 신학의 거룩함과 다르게 됩니다. 자, 예언자들의 일반의 한 목소리는 뭐였죠? 너희의 그 불결한 삶을 정결케 하라 였었습니다. 개인의 삶의 모습,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의의 증거인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것이 뭐였습니까? 제사 드릴 때 속죄의 죄물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지요? 자, 이러한 의의 삶에 대한 이 말씀을 선포한 대표적 선지자가 이사야,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이 주된 선포의 말씀 뭡니까? 사회의 부정부패를 너희가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너희가 곧 죽을 것이다. 바로 사회의 정의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5장 11절 이하에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어떤 부정한 것에 대한 그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삶이 타락한 백성들이 제사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드렸던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그것을 역겨워서 받을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전한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제사를 잘 드리는 것만 의가 될 수가 없는 바로 이 병든 사회에 시급히 있어야 될 거룩의 제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성도들, 백성들의 삶에 진정한 의가, 삶 가운데 의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회의 정의인 미시파트가 세상에 물처럼 흐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우리 백성들의 실제 삶에서 사람 간의 의로움과 자비로움인 공의, 짜데카가 강같이 흐를 때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이 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곧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들이 멸망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었죠? 바로 사회 정의가 이들 가운데 없었고 이웃에 대한 국민들이 없었던 어떤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 구체적 증거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함께 살라고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이들이 어떻게 했죠? 이 바로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만, 탐욕의 대상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이 이들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종교적 제사 행위는 멸망하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의가 없는 상태를 두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가? 심판의 통지기보다는 너희가 이 상태를 알고 회개해서 그 증거로 의의 열매를 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바로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구약도 지금도 왜 하나님을 이 신앙하는 백성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모습과 종교적 외적인 모습과 삶의 모습이 왜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겠습니까? 종교의 모습 가운데는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 왜 불일치가 나타나겠습니까? 자문을 하시고요. 구원받고 죽어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 보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의 믿음은 의지적으로라도 믿어야 되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보장을 믿는가?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의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대표적인 그 의에 대한 그 말씀이 6장 24절부터입니다. 진정한 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십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거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경하여 숨기지 못하리라. 자, 다른 것은 천국 가는 것은 믿지만 뭐는 못 믿습니까? 돈과 물질에 대한 소유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는 어떤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주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의에 대해 갈망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의를 사실은 원치를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백성으로 나도 의롭기를 갈망하고 의에 배가 고픈 백성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두 주인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교적인 어떤 거룩 외적인 모습과 함께 뭐가 나타납니까? 실제 내 소유와 돈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의를 갈망하고 의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반면에 하나님도 재물도 같이 겸하여 섬기도록 할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을 수뿐이 없습니다.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의는 왜 그렇습니까? 의는 두 갈래 길을 다 용납하지 않는 하나의 선택에서만이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향해 하나만 취하는 길, 이것이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한 의인의 아주 현실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의인에게 있어서 세상에 먹고 사는 돈의 필요량은 필요의 어떤 그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 정도만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데 범죄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주 현실적인 의인의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장이 세상보다 크고 만물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내게는 하나님보다 더한 보장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맡긴 것,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데 우선하는 데서 어떤 자세가 나타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지속적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 잘 읽어주십니다. 그러나 염려여 여기를 무엇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리라. 자, 32절 읽어주십니다. 이방인 내게 구하여 있으시면 내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사실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야 우리는 의에 대해서 실존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도 안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하기에 하나님이 내 필요를 먼저 아시고 주시는 하늘의 만나의 역사가 의인들에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많이 거뒀던 자도 다음날 썩어서 먹지를 못했고요, 또 누구도 일용할 양식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이 만나의 역사가 바로 성도가 의를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보장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물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배고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을 통해서 성도가 체험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간구하는 것이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당신이셨군요 라는 그 고백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아주 큰 어떤 복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도록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합니다. 내 소유의 부분,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내가 챙겨야 된다고 하는 불신앙에서 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 사실은 없습니다. 죽어 천국 가는 부분은 붙들지만 소유에 관계되는 데서는 내 길을 찾는 이 불일치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이 아주 추상적이고 우리에게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은 이 하나님의 의이신 이 ጼ덱과 사람들 간의 구체적 의인 이 공의 이 ጼ데크를 갈망하는 백성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로 세우신 이 세상의 창조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세상의 이 악의 이 무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구체적 의가 공의로서 백성들에게 나타나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로 새 생명이 된 우리들에게도 당위적 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몸의 한 일부,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이 새 생명이다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앞서서 창세기 18장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의의 행위에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너와 너의 자손들과 건족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구체적인 의와 사회의 정의를 지키게 하려고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을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이 구원의 백성들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실에는 이미 첫사람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어떤 모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면 창세전에 이미 내가 구원받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모상, 구원의 그 통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아담 또한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 의를 따라서 아담이 지어졌고, 새롭게 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새로 낳고, 또 새로 낳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이 구체적 의의 말씀으로서 5장 13절 이후로 이제 말씀이 5장 13절 보십니다. 5장 13절 이후로 말씀이 자, 읽어주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깨어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 공적인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5절 14절 이후로는. 그리고 또 마음으로도 미워하고 음욕을 품는 것도 살인하고 간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늘에 계신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의의 말씀을 우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이 구체적인 말씀에서 나를 비추고요, 회개하고 다듬고, 이미 우리가 새로워졌지만 다시 새로워지는 이 땅에서 다함이 없는 의의 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한 사람도 나는 여기서 벗어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 수 없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역동적인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의 그 의에 대한 이 구체적인 구체적인 행함이 있었죠. 이것이 그래서 표현한다면요, 사람 간의 수평적인 의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수평적인 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 근원적인 의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과 나의 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그런 의는 어떤 자세인가? 자, 이 말씀이 6장 3절과 4절 이후 말씀입니다. 자, 6장 3절 읽어주십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이요. 내 구제함을 자, 사람 간의 어떤 수평적인 의가 아니라 의를 우리는 누구 앞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늘 밑에서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더 깊은 의의 차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5절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함으로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거짓 기도를 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의의 행위인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를 높이려는 의는 이미 자기 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의는 의인데 어떤 의입니까? 소멸하는 의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는 어떤 의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영원한 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짓 의와 영원한 의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는 바로 수직적인 의입니다. 또 사람 앞에서 하는 의는 금방 변질되고 그 의를 행한 사람에게, 그 의를 내가 혜택을 준 사람에게 빚독촉을 합니다. 나 너한테 줬는데 왜 나에게 안 주냐? 이것이 바로 어떤 그런 거짓 의입니다. 또 어떤 일시적 의, 거짓 의의 어떤 모습은 종교적인 어떤 뜨거운 감정에서 갑자기 나오는 어떤 그런 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잠시는 불같은 의의 열망이 있지만 그 열이 꺼진 뒤에 지속적인 실행력이 약합니다. 그런 의의 동기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해봤습니다. 의에 대한 주림은 어떻게 해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지 감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경험은 행함의 능력을 오래 뒷받침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적 거룩함, 제의적인 거룩함은 물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의를 행한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이 예배의 거룩함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내 삶과 하나 되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틈이 생기고 이 틈에는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심판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재물과 기름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마음에 두 주의를 섬기고자 하는 성도를 가만히 놔둘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빈틈에다가, 이 벌어진 틈에다가 온갖 악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악을 띄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두 마음을 푸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예배적인 거룩함도 있고 너희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은 사실은 두 주인의 상태에서 주님의 거룩한 의를 갈망하고 이룰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산적에 시원한 신부분들의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박하와 희망을 국제와 11절은 드시며 율법에 도청한다. 정의와 미련을 버렸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고 또 바라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배적 제사적 거룩함이 있었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의는 뭡니까? 예배적으로도 거룩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풍성한 것, 이 두 개를 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 이 째덱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실제 삶 가운데 행하는 공의로 행할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의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정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완성된 어떤 표현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내 약한 의지를, 이기적인 의지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과거 선지자들의 외침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의의 그런 실천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존귀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한쪽만, 죽어 천국 가는 거 한쪽만 받아들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돈과 재물에 대하여 두 주인을 섬겨서 온전한 의에 대한 갈망이 없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진정한 복의 사람,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거룩하고 삶도 거룩한 온전한 의의 의미를 더 충실하게 채우는 우리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